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제 76편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경은 수많은 사건들, 이야기들로 엮어진 역사책입니다. 역사라는 말은 우화나 신화나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들, 사실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대표적인 사건들을 두 가지를 뽑는다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 제사 사건입니다.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모리아산 제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는 축복을 아브라함이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2200년 정도 지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자녀됨과 그리고 축복을 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셨지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인데 그 두 사건의 중심을 보면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었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성경에 보면은 경외라고 하지 않고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단순한 거룩만이 경외가 아닙니다. 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실존하시는 인격체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경외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산 제사가 나오지요.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새벽에 일어나서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가서 묶어놓고 칼로 찌르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칼로 막 찔러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부르시는 걸 봅니다. 하나님의 다급하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12절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외는 뭐예요? 100세에 난 독자를 경외함으로 드린 것입니다. 이삭의 경외는 뭡니까? 밀치고 도망갈 수가 있었어요. 얼마든지. 한참 티네이저인데 너희들은 아버지를 밀치고 왜 아버지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하고 밀치고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왜 나를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너를 잡아 제사 지내려 한다. 아, 그러세요? 드리세요. 기꺼이 자기를 드려 제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승리한 겁니다. 와, 놀랍죠? 하나님을 경외함, 영어로 하면 awesome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갈보리산의 십자가 제사는 뭡니까? 예수님의 경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 참으로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나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모든 것이 아버지께는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3번을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이 피가 되어서 땅에 흘렀다고 말씀합니다. 아, 감격이죠. 십자가에 매달려서 운명하시는 순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완전히 그 순간은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해서 자신이 죽어야만,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만 인간이 죄사함과 영생의 길이 열려지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그러면서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희생제물로 다 이루었다 운명하셨습니다.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순종함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그 믿음으로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하나님의 사건이 갈보리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들으심을 받았다, 응답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경외, 이삭의 경외, 예수님의 경외를 보면서 나는 오늘 살아있는 성도인가,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런 모든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에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렇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경외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처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경외함에 있습니다. 영적인 삶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실존하시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삶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의 승리는 경외의 믿음으로 순종과 충성으로 나타내야 된다. 나의 경외의 믿음을 순종과 충성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경외의 믿음을 나의 경건한 삶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경외의 믿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게 경외의 믿음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벌써 오래전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군대에 있을 때 주말이 되면은 집으로 가니까 비번이니까 제가 한 번은 대대 지키는 당번 장교로 있었어요. 제가 ROTC 4기생인데 당번 장교로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딱 받아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나 사단장인데 그러시더라고요. 별자리가 쏘이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예, 나 사단장인데 그런 순간 제가 차렷 하고 충성 그렇습니다. 모든 말씀하실 때마다 충성하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었어요. 사단장하고 나하고 전화하는데 전화에다 대고 아무도 보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차렷하고 충성, 이것이 뭡니까? 인간적인 경외지요. 경외. 인간적인 군대 관계에서도 상하 경외, 하나님께 대해서도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절대 순종을 가지고 차렷하고 충성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찾으신다. 어떻게? 전화하신다. 어떻게?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나의 삶에 시험이 있고 오늘 같이 코로나의 위기, 코로나의 혼란, 이것이 뭡니까?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다, 하나님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충성, 차렷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차렷 자세로 새롭게 일어서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미국의 길거리를 보면은 경찰차들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전에 비하면 드물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호등마다 카메라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에 찍혀요. 무섭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두렵고 조심해야 하는 경우의 사건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번은 제가 버지니아 살고 있는데
메릴랜드 교회에서 설교 초청이 왔어요. 그래서 가서 설교를 하고 사례금 100불을 받아왔어요. 주시더라고요, 차비로. 그런데 얼마 있더니 통지가 왔어요. 예, 교통국에서 통지가 왔는데 신호등 2번 어겼다고 딱지가 붙어가지고 50불, 갈 때 50불, 올 때 50불 딱지가 붙어가지고 뭐 카메라에 찍혔으니까 꼼짝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50불 사례받은 100불을 벌금으로 다 내보냈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 왜 제가 이런 말을 합니까? 예. 우리가 지금 사는 모든 삶의 그 현장을 하나님이 DVD로 찍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DVD에 찍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조심스럽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 예, 충성해야 한다. 그래서 승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DVD에 나의 모든 것이 다 찍혀. 그리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돼. 더 특별하게 주를 위해서 순종하고 충성한 사람들에게는 기념비 책에 내 이름이 올린다 그랬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더 충성하고 순종하고 경외해서 하나님의 기념비 책에 내 이름이 들어와 있는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저는 인생을 오래 살았고 미국에 개척자로 왔고 목회 경험이 많고 인생 경험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 순종함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가 여러 통로로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는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단정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과 실존하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경외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승리자가 되고 그 사람이 결국은 영육의 축복을 받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너의 믿음이 경외의 믿음이냐 아니냐 나를 점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서 아시겠습니까? 2021년이 1월달이 벌써 후반기에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11개월을 더 사셔야 합니다. 2021년. 나는 금년 한 해 정말 어느 때보다도 승리하면서 보람있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인간은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께 대한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인간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DVD로 찍고 계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의 약함, 무력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해야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강조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고 사랑만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약해지는 겁니다. 투쟁력이 없습니다. 뚫고 나갈, 문제를 뚫고 해결하고 넘어 승리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의 위기 혼란 엄청난 시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 환난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도전입니다. 예수,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우리가 이전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알잖아요. 믿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린 뚫고 나가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쫙 갈르셔서 맨 땅으로 건너오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외치라고 먹여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사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이러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예, 이걸 보면 안타깝지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찾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고 찾을 때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워싱턴 DC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시계 보석 개통의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한국 잠깐 갔었는데 동생 전화가 왔어요. 형,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도둑이 들어와서 싹 쓸어갔어. 싹 쓸어갔어. 그럽디다요. 정말 와보니까 싹 쓸어갔어요. 그렇게 싹 쓸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제 마음에 별로 동요가 없었습니다. 동요가 없었어요.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그걸 통해서 3배나 더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요. 그것이 제 이민 생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제가 5년 전, 진짜 5년이 넘었습니다만 전립선 암이 걸려서 의사가 절 보고 당신 암이요. You have cancer. 1mm, 2mm가 있어도 큰 문제인데 저는 8mm, 10mm짜리들이 6군데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신 암이요. 그럴 때 아찔했습니다. 그런데 아찔하는 순간 뭔가 뒤에서 밀어주는 힘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승리하였다. 승리를 주셨다. 이게 간증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야, 놀랍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 얼마나 할렐루야.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야. 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얼마나 신이 납니까? 예. 어떤 세상적인 위험과 위협과 칼과 시험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니라.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넉넉히 이기니라. 그런 거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라. 그 말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누리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반대의 현상은 뭡니까? 교만입니다. 경외하지 않으면 교만입니다. 선악과의 실패는 교만에서 온 것이죠. 신앙생활의 실패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만. 교만의 극치는 결국 인본주의로 들어가는 겁니다. 인간의 무슨, 예. 바이든이 대통령 됐죠. 바이든은 참 미국에 와서 제가 처음 볼 때 참 멋진 신사였습니다. 사람이 멋있고 아주 참 백인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죠. 참 사람 좋고 관계성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한 인본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동성연애에 합법화시키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대통령 취임하는 날 우리는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하고 백악관에 들어와서 첫 행정명령에 사인을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17개를 사인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젊은 학생들이 남녀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 옷 보관실에 옷을 보관하는 것, 그 남자 여자 구별하지 말아라. 남자 여자 구별 없이 마음대로 해라는 거예요.
사용해도 좋다는 겁니다. 행정명령에 사인해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려서부터 남자 여자 구별 없이 혼합으로,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그거 없이, 네가 남자도 여자로 생각하면 여자, 여자로 여자지만 남자로 생각하면 남자, 뭐 이런 식입니다. 그 구별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깨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한 동성연애 사상가입니다. 뭐가 그리 급해서 대통령 되자마자 첫날부터 그거야 사인해야 합니까? 저는 마음에 혼란이 일어나고 분노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앞으로 철저한 인본주의로 미국의 장래가 더 혼란에 빠질 것을 제가 염려하면서, 참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지도자, 이로 인해서 이 미국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미국을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이고 인간은 죄성으로 부패한 인간입니다. 결국은 인본주의로 나가면 파멸입니다. 국가를 파괴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참으로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세계 전체가 부패하고 세계 전체가 음란으로 가득 차 있고 파멸의 꼭지점에 와 있습니다. 코로나로 온 세계가 혼란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세를 바로 해야 합니다.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저에게 백신이 나왔는데 백신을 맞아야 합니까? 안 맞아야 됩니까? 예, 백신을 맞으면 변질돼 가지고 666로 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을 해오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세 가지 때문에 아닙니다. 백신을 맞으십시오. 예. 왜 세 가지느냐? 계시록에는 분명하게 666은 이마나 손등에 맞는다고, 손등에 표현한다고 분명하게 위치를 정해줬습니다. 주사로 찔리는 게 아닙니다. 예, 이마나 손등에 표를 받지 말아라. 두 번째, 목적을 말합니다. 목적을 매매를 못하게 하나. 그거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그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직은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아닙니다. 글로 지금 가고 있고 아주 임박했지 아직은 아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백신은 맞아도 된다고, 예방주사로 맞아도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함으로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하루에 한 번은 무릎을 꿇읍시다. 다니엘처럼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것처럼 무릎을 꿇는다는 것 자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굴종하는 겁니다. 예, 경외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계속 기도하고, 저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왠지 혹시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가리고 싶고 숨고 싶고 내가 잘못된 거 핑계대고 싶은 생각이 나는 그런 자세냐? 우리가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하고 자백해야 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그런 삶이 있는 것은 즉시 돌아서라는 얘기입니다. 유턴하라는 것입니다. 그 실수한 실패한 삶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백한다는 건 죄를 인정하고 토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새롭게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성도의 목표가 뭡니까?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 세상적인 성공은 무엇이냐?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었다, 권세 많이 잡았다, 명예 많이 벌었다, 모든 거 다 가졌다. 결국 가만히 보면 다 파멸됩니다. 성도가 가지는 성공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성도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승리.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지켰다는 것이 뭡니까?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라톤에, 성도의 삶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은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도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끝까지 달려나가는 거, 이게 승리입니다. 예, 어떻게? 신분의식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분의식을 가지고,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경외함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 경외함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